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옛날에 나는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나는 하면서 자랑하는 것 가운데 나는 원래 똑똑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내 발로 교회를 찾아와서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 사람이 있듯이 유대인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으로 태어나서 이미 구원을 받기로 작정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우리들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여야 하고 율법의 금욕적인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주장에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과 약속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할 때부터 괜찮은 민족이었다 아니면은 하찮은 민족이었다. 하찮은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데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데라를 찾아갔을 때에 데라가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아에 살았잖아요. 갈대아 지역에 살았잖아요. 그 지역은 어디냐 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이 시날 광야에 세워졌었잖아요. 그 밑쪽에 갈대아 지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을 때에는 그도 이방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갈대아 사람이었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실적인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을 가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을 가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6장 15절을 보게 되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너희의 출신이 어디라고요? 너희는 갈대아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적인 얘기를 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54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단 말입니다. 너희의 조상은 바벨론 사람, 갈대아 지역에 살던 이방인이다 라고 사실을 말했어요. 사실을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에 괜찮은 민족이었다. 하찮은 이방 사람이었다. 하찮은 이방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창세기 15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밤에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자,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17장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서 보셔야 할 관점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서 네 자손들이다 아니면 네 자손이다. 자손 단수예요. 그렇죠? 단수. 그 다음에 17장 7절에서도 네 후손들, 네 후손. 누구를 말해요? 네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단수를 말한다며요. 한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다시 오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 육체적인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저쪽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육체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후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식량이 없어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 야곱의 식구 70명이 그 애굽 땅 고센 땅에 가서 430년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출애굽했어요. 광야를 3개월 걸어와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기준할 때 몇 년 전? 430년 전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에 몇 년 후에 율법을 받았다고요? 430년 후에 받았단 말이에요. 시간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왜 주셨느냐를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는 의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사람 가운데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오직 한 분. 누가 지키셨다? 예수님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데 의를 얻어야 하는데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보자는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도 일을 하고 우리 편에서도 죄인 편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도 들으시고 우리의 요구도 들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중보자. 그렇죠? 중보자를 세워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해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인하여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죄인을 구원해야 되는데 죄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되는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자,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 자, 1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중보자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었다고요? 율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 지키면 의를 얻게 되는데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죄를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각 나라에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안다 모른다? 조금 안다 전혀 모른다? 조금 봐줘서 조금 안다? 조금 안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모르고 지금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내가 복음을 믿고 있잖아. 내가 쓴 복음을 믿고 있잖아. 얼마나 웃기는 짜장이에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고 오늘날 어리석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하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믿음은 생각해서 자라난다, 들어서 자라난다.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아, 심각하죠. 안 들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26절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잘생겨서 받고 돈이 많아서 받고 학벌이 좋아서 받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80억이 넘는 사람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전혀 안 기쁘잖아요, 지금. 에? 전혀 안 기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냥 금요 기도회인데 그냥 나가서 불타는 금요일을 그냥 즐기며 놀아야 되는데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도 교회를 가야 되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스피드를 80마일로 달려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서 달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옵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